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녁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한 강단도 이렇게 내어주셔서 말씀도 증가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또 선교 보고 및 상황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당회와 또 온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와 또 불평은 종이 짝 한 장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지만 또 순간순간 불평도 나오려고 하죠. 그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것 같아 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에 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부터 되었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언제부터 그랬지 되돌아보면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은 플랜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요, 우리 이 천국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안에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요. 설계도 없이 짓진 않죠. 건물을 짓기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초라한 집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이렇게 작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처음부터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창조 이전부터 창조, 타락 다 하시고 구원, 재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또 믿고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때로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큰 그림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요나가 그 배 탄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하나 둘 셋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만약에 한치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나죠. 바닷속에 빠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세바스토폴에 있을 때 바다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뭐 바다에 짠물이 한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정신이 없어집니다. 요나를 던지고 난 다음에 큰 고기가 좀 늦게 왔다거나 어디 딴 데 볼일 보러 갔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풍덩 떨어지자마자 삼켜서 뱃속까지 잘 모시고 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작은 일에부터 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창조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이미 복음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실 것,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 뼈도 하나 꺾이지 않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다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이제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계획을 하나님은 임시 그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알듯이 태양빛이 아니죠. 빛입니다. 이 빛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계시로 보여주셨고,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다 하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있었고 주님 안에 있었고, 이 빛이 어둠에 비쳤고, 7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가면 이 빛은 참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풀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 어두움의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뭐 만들고 보이는 말씀 그대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안에 주님이 오실 것, 둘째 날은 주님이 죽으실 것, 셋째 날은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단어 속에 숨겨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7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천국에 오니까 이렇게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우리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고요,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은 그렇게 또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꼭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가사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평소에 찬송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니까 하루 종일 찬송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송해. 그러니까 찬송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찬송을 평소에 늘 부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그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그 곡 따라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말씀도 평소에 늘 보시고 또 설교 말씀도 늘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무시로 어떻게 해요? 무시로, 여기 무시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우리 청운교회 세계가 좋아져가지고 톡톡 몇 번만 핸드폰 치면은 바로 청운교회 말씀 2부 예배, 3부 예배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서 보죠. 찬송하고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가족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팬이에요. 말씀 듣고는 이야 저렇게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또 감탄을 하고 특별히 오늘 여러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딸들이 여러 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한 분은 아주 절대 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누는데요. 제가 현지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나오면은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잘못된 것만 지적을 잘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이제 일부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또 비추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돌아온 탕자, 돌탕에게만 우리가 집중하지 다른 데 잘 집중을 못 하는데 또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큰아들 또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이렇게 조명해 주셨다는 말이죠.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창세전에 있던 이 일을 바울이 알았을까 하는 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바울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박사겠죠. 그렇다고 공부해서 알아서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을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구해서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 스스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설명하죠. 주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른다. 그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거기 가서 뭘 했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했던 그 계시를 거기서 경험한 것이죠. 그 하늘에서 셋째 안에서 본 것을 땅에 가지고 내려온 것이 기록되어 있는 13권 혹은 14권의 바울 서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아서 기록했던 것이죠. 자기가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본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하나 더 가져온 것이 있다면 그는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를 아주 어떤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의 끝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씀과 하니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정부의 교회 우리 청운의 공동체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열방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고 그 열방들도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앞장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도 교회를 세워서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 청운교회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전에 성경을 처음 쓴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오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지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출, 레민신. 그런데 그것도 모세가 경험했거나 모세가 보았거나 모세가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알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그 환상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몇 년이 가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들려지는 그 음성은 수십 년이 가도 그대로 들려지거든요. 또 제 경험이 나오면 얘기 안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제게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고 네 혼자 보내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은 늘 들려지거든요. 세미한 음성은 분명하게. 모세도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분명하게 보았고 땅에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 식양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더니 성막이 나오면 성막이,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더니 모세 오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이 모세 오경을 셋째 하늘을 본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모세가 본 것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모세 오경을 성경을 바울 서신에서 곳곳에서 해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보았던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늘날 해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일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구원해야 되지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미 먼저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운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려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에 분명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번 일어섰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크림반도로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역이 확장되어 갈 무렵에 크림 합병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비자를 주지 않아서 수도 키이브,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로 키예프라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어가 정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끼이우 이렇게 이제 발음하라 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하고 또 지금도 러시아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비행기도 다 다니고 그랬는데 하늘길은 막아버렸습니다. 크림반도도 막아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거기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갔다 올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추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 2014년 2월 9일 제가 우리 청운교회 목사님과 청해 선교부 총무님과 이제 6년 계약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2월 9일 날 약속을 하고 그 전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이제 약속을 우리가 주후원교회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조금 더 쉬었다가 2월 28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다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내려서 이제 심페로폴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딜레이 되고 좀 있으니까 다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그 공항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3월 1일에. 그래서 저는 거리로 못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은 다 거기 있었는데 키예브 수도로 이후로 들어가게 되고 한참을 있다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크림이 러시아의 합병이 되었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는 거기서 나와서 수도로 옮겼고 또 수도로 옮긴 지 8년이 된 오늘 2022년에 이런 전쟁을 한 번 더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 겪는 것도 은혜인데 두 분이나 겪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전쟁의 참상은 엄청 큰 비극입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죠.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현지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더 끔찍하고 그러합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가 6교회에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요즘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일어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설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24일 러시아가 들어오기 전 한 달 전부터 거의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크림 합병 때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징조가 보이는데 정보가 빠른 미국에서 주재원들을 뽑아 나가는 겁니다. 빨리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저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재원들을 뽑아가고요. 영어 학교의 선생님들 나가게 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한국 외무부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결국 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철수하라, 철수 권고, 강한 권고가 내려졌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여건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인 선교사님들 또 교민들 거의 나왔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바로 그날의 소식들은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포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그 포소리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온다는 거죠. 아이들은 더 많이 놀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조금씩 더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에까지 식료품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슈퍼마켓이 있지만 이 배달이 잘 안 되고 배달이 한번 와도 문은 여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줄을 섰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대피소로 가서 또 못 사게 되고 그래서 협력하는 목사님 교회 중에도 아주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침 협력하는 이 사역자 목사님이 준비된 것을 나누어 주고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지금 종전이 안 되면은 이제 모두가 지금 어렵게 될 형편이다, 빨리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료품만 아니라 또 의료품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지금 전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또 특별히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로 심각성을 느끼니까 수도나 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이라면 이제 폴란드, 헝가리 이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길을 알아보겠다, 숙소나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거기서도 준비해라. 또 그 중에 한 사역자는 이제 여러 그런 일들, 서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서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대사관에도 물어보고, 이제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한국으로 오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그 서쪽 지역, 경계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난민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저희가 연결이 되니까 연결을 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에서 자녀들이 나오거나 또 가족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아무 데도 없으면 우리라도 급히 국경으로 달려가서 준비해 놓을 테니, 자, 한번 그렇게 시간과 여건들을 맞춰보자. 지금 문자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들은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갓난 아기들도 있으니까요, 아기들이 우유가 없다는 그런 보고도, 그런 연락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는 이렇게 두 번이나 겪게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마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픈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을 했고요,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작은 어려움도 다른 사람이 겪는 더 큰 어려움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겪는 작은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들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백성들의 이 아픔, 상처, 여러분 보도에서도 많이 보아시죠? 가족들이 흩어지고요, 국경을 넘어오다가도 남자가 18세 이상 60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와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국경을 통과시키고 이 사람들은 징집에서 전쟁으로 가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아픔, 또 상처, 이 아픔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 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한국 이렇게 말하듯이 선교 우크라이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처럼 6.25 전쟁을 통하여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 한국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 우크라이나가 되어서 완전 동쪽 동유럽 끝자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서유럽의 재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큰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고난주간 통해서 십자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역사가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용기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청운교회 아버지 우리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